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제자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열둘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한 자였습니다. 다 같이 말씀에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배회력 형제 가족이 뉴욕에서 왔고 아들도 오늘 참여하였습니다. 또 김영신 자매 딸과 사위와 딸이 오늘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주님께서 훌륭한 가장을 주시고 훌륭한 어머니를 둔 그 가족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가족들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으로 이제 세계 84개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한국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잘 경청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위탁하신 사역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귀가 어떤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정상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고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초기에 12 제자들 택하신 때는 올리브산에서 천국의 헌법을 강조하신 후였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강론하신 그 후였다. 마태복음 10장에서 12명의 제자를 뽑았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12 제자를 선임하신 뒤에 너희들은 다른 데로 가지 말라 이게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성읍에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오는 양에게로만 가라 그랬다고 했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른다 했죠. 한국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했죠. 일본 사람도 가지 말고 중국 사람도 가지 말라 했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했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라 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태복음밖에 안 나온다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복음인데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온다 했죠. 그러면서 뭐라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쫓으라 했어.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했죠. 여기에 마귀들을 쫓아내,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마귀들을 쫓아내라 이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오트 12제자 중에 한 명이면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첫째 날에 그 올리브산에서 주님이 내려오신 후에 맨 먼저 조우했던 사람은 문둥병자였죠. 전체가 문둥병자라고 보면 된다. 죄인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중풍병자였고, 세 번째가 베드로 장모로 열병 환자였어요. 네 번째가 마귀 들린 자였다고 하죠. 둘째 날에 조였던 두 남자들도 마귀 들린 자였다고 하죠. 셋째 날에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넷째 날에는 야이로 12살 된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한 유출병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다 했어요. 넷째 날이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가 무엇인가 그래서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 다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였다고 했어요. 7명의 환자 중에서요, 3명이 마귀 들린 자였다고 했어요. 그 시절에 이스라엘도 마귀에 점이던 자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거의 45%가 마귀 들린 자였다고. 오늘날에도 마귀에 점이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범죄자들인데요, 흉악범죄자들도 있다고 했어요.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리한 영적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했죠.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면 백주의 미국 대사를 갖다 칼로 찔른 그런 종북 좌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마귀 들린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께 은사를 주시는데 제일 먼저 주는 은사가 영적 분별 능력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안 가르치니까 자기가 영적 분별 능력을 가졌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 분별 능력이라는 것은 누가 마귀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고서 이건 누구고 누구 알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 분별 능력이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를 안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것이에요. 그 많은 방언했던 그 자들이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요? 어디에 있죠? 왜 방언 안 하냐고요?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면은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나의 영적 분별 주셔서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가 마귀 들린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해달라고 물어야 된다고. 영적 분별 능력이 없게 되면요, 마귀가 아닌 사람을, 악령 들린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을 보게 되고 정상적인 사람을 악령 들리다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한다죠. 카톨릭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정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반정부 단체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고 성경을 믿지도 않은 거예요. 그들은 결혼한 적도 없고 부양할 가족도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4대강 사업이라든지 쌍용 자동차 하트라든지 제주 해군 기지라든지 밀양 송전탑이라든지 세월호 특별법이라든지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이라든지 연편도 포격이라든지 국정 과제에 개입한다요. 아무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의 구현 사제단이라니까 정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목이 다른 거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하고 그 사람들 다르다. 교인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그러죠. 예, 그들이 40년 동안 이상을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노동자셨고 독재의 한가하셨다고 거짓말까지 지어서하고서 모든 반정부 행사 때 그들이 참여하는 것이. 미사람은요, 그들은 성경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죠. 정치적 발언만 한다고 하죠. 어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요, 최근에 신문에 그들에 대해서 글을 쓴 거예요.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게 뭐냐, 이거. 그런 성당 종목 좌파들로 숙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곳이 아니죠. 해방신학이란 엉터리 신학도 남미의 가톨릭 국가에서 나온 것이. 해방신학이란 없어요. 정치하는 것을 신학을 갖다 붙인 거라고. 각국 공산 게릴라들도 모두 다 가톨릭이라고 하죠. 그들은 가톨릭으로 태어나가지고 가톨릭으로 살다가 가톨릭으로 죽는 것이에요. 성경적 복음과 진리와는 무관한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한국의 정의구현 사제단도 복음과 진리와 관련이 없다 이죠. 그럼 무엇인가? 마귀들을 숙주고 마귀들의 종들이라고 하죠. 맨 처음에 나왔던 방언도요, 가톨릭 수도원에서 나온 것이에요. 출처가 거기에요. 예수님이 12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은 마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재정을 맡은 자였다고 하죠. 돈 때문에 얼마나 난리죠? 난리죠. 재정을 맡은 사람은, 돈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첫째로 마귀 종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시키는 것이. 여기 6장 6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음이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고 하시더라.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유다 이스카리ot을 외형을 보고 구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12 제자들 중에도 없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유다 이스카리ot을 아셨던 것이. 그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주님의 12 제자 중 하나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왔다, 전도사가 되었다, 강도사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마귀의 숙주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마귀라고 부르셨다 했어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구원받은 누구나 지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안식교회라든지 그리스도의 교인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유입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자기의 실체를 가리우기 위해서 위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때로는 대개는 돈 버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교리를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돈을 주고 뇌물로 인기를 얻고 마음의 환심을 사고 그러니까요. 교회도 그런 줄 알고 교회 와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하죠. 이유 없는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돈을 내면 헌금함에도 넣어라 이거죠. 교회 안의 위선자들, 기독교 안의 위선자들, 그 도둑들이고 사기꾼들이고 간음자들이고 거짓말쟁이들도 있다고 하죠. 이 땅의 교인들이 마귀에게 점유되어 빚어놓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하죠. 모두가 다 개혁성경이 낸 산물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윤여성이 같은 협잡꾼들도 있는 것이에요. 아주 가증스러운 자라고죠. 그렇다면 주님은 유다가 마귀인 것을 아시면서 왜 그를 12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좀 의문이 가죠? 주님 아시는데 왜 12제자로 삼으셨는 것이요? 그 주님의 실수였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성경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구약되어 있잖아요. 유다 이스카리ot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구약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은 30개로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17절에 있죠.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에도 있죠. 이 짐승은 끝없이 깊은 구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죠. 그는 죽어서 그의 혼이 그의 처소로 갔다 그랬다고 하죠. 지옥으로 갔다 안 하고 그의 처소로 간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도 그의 15절에서도 처소로 갔다 했죠. 계시록 9장 11절에서도 그의 처소로 간 거예요. 그가 거기서 올라올 때 멸망의 아들 혹은 저주의 아들로 불리우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 저주의 아들이라,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죠. 자, 유다 같이 유다가 에스카리ot이 그렇게 안 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성경 어떻게 이루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 한마디도 헛되이 지나가는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성취되는 것이에요. 무서운 책이에요. 한국 개혁 성경 가지고서는 절대로 성경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올라올 때 멸망의 아들 혹은 저주 아들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주님은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25절 그랬기요. 유다는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하고 붙이고 한 거예요. 성경 침례교회에서. 거리 설교단이라고 붙이고 있다 했죠. 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나로 주님을 따라다닐 때요.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대요. 주님께서는 그를 친구라고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그를 친구여. 시편 55편 13절에서는 그러나 그는 바로 너로다. 나와 같은 사람이요 나의 안내자요 나의 벗이로다. 러시아나 소련이나 구소련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쿠바나 자기들의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컴레드. 그렇죠?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컴레드. 동지, 동무. 절대 동지, 동무가 아니에요. 죽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마귀가 그 사람에 들어갈 수 없듯이요. 그 사람이 동의가 없으면 마귀가 그 사람한테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술 먹은 사람한테요. 술 먹고 흐리멍텅한 사람한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름쟁이한테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창녀들한테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님께서도 성도 동의가 없이는 성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 내가 죄인이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들어온다 했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죠. 예.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무단히 교회에 오래 다녔다 그래서 돈 주고 무슨 장로 사고 집사 샀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거짓말일지라도 안 부르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일서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요, 그 순간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공중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은 그래서 닫힌 책이 되는 것이 알 수 없어요. 읽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먼저 믿은 사람을 회유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가족 안에 있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다 했지. 네,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한다 그렇죠. 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가 아버지와 딸이가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세제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죠.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죠.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라 하죠. 진리, 비진리 안에요. 진리가 들어가면 화학 반응이 나는 것이요. 거부해버린다. 나는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싫어요. 나는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싫어요. 나는 형이 다니는 교회 싫다고. 그것으로서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이 다르다고. 영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경은 닫힌 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이 없는 성도는요, 진리의 지식을 터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욕구가 없어지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인가?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고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니라 하죠. 잠언 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렸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사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한국 교회들을 봐요. 전부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하죠. 주님의 사역들 중에서 그 어느 한 가지도 그들을
일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지 한 장도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갈 시간이 있으면 그 교회에 무슨 전도지를 쓰는가 보라고. 길거리에서 휴지 나눠주고 커피 나눠주고 간 사람 보고 전도지 달라 그래 보라고. 전도지 없어요. 왜 그 짓을 하고 있냐?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이라고.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했어요. 두 번째로 유다가 마귀를 했던 것은 당연했다 했죠. 예, 마귀를 했던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67절에요.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였더라고 하니라 했죠.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주님을 따랐던 많은 속칭 제자들이요. 주님께서 떨어져 나간 것이. 66절에 그랬죠. 떨어져 나간 원인이 무엇인가 했죠. 예수님께서 강론해 주셨던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알아듣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사랑의 교회처럼 무슨 제자 훈련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된다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런 인원이 아니죠. 구원 받았으면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알아야 된다 했죠. 지역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고 가족을 만나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했어요. 교회에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주의 침례교회나 교회에 오면 만날 뭐 설교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을 놓고서 계속 구원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죠. 그때 주님을 따랐던 자들은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인가? 그러니까 첫째가 여기 있어요. 6장 44절에서 51절에 있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했죠.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했죠. 선지서들의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했어.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하죠. 생명의 빵이라 하죠.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죠.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고요,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생명의 빵에 대해서 오해한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와 만나와 성막과 언약궤만 알았다고 했어요. 이것들이 주는 영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생긴 지가 지금 1700년이 넘었는데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매주 주일 12시면 그들은 성당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면서 과자 부스러기와 포도주를 마셔야 되고 먹고 마시고 되고 있는 것이. 개신교들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기 히타 좀 들어줘요. 오늘 14도로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성경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이 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 가운데서 믿는 척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떠난 거예요. 제자들이 두 번째 떠났던 원인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도. 거기에 6장이에요. 6장 62절을 보세요. 61절에서요. 주께서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서 수군거리는 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에게 거침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죠.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고 하시니라.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뽑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슬쩍 어디로 가버렸다 했죠. 뭐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더니 가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뽑히리라 했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냈다 그래가지고 아쉬웠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하나님께 심지 않은 초목이라 했죠. 조금 있으면 썩는다고 하죠. 여러분 중에서 이 말을 잘 못 알아듣겠냐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 아니라 했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듣겠냐 했죠. 이 두 가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라는 사람들이요. 주님으로부터 떠났다. 오늘날 이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이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TV에 나와서 설교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라는 데를 죽여버리고 있는 것이죠. 죽은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고 바른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주님께서 시작하셨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마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마귀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면 마귀는 그 사람을 속여서 엉뚱한 짓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원을 만들게 한다. 멀쩡한 교회 건물을 놔두고 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따로 있고 예배하는 데 따로 있고 찬송하는 데 따로 있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큰 대형 교회 가면 그렇게 한다고 하죠. 얼마나 무서운 것이죠. 그렇죠? 교회 다닌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모른다면요. 그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제도가 된 교회들은 마귀와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설교하지 않는 것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옥에 가실 사람이 너무 많고 마귀 자식들이 전부고 거의 전부 그러니까 설교하지 않는 것이에요. 설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떠나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기 증인들은요, 그러한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에요. 사로잡으려고 하이에나처럼 슬슬 다니면서 그런 자들만 골라가지고 이상한 말로 하면서 성경을 팔짝팔짝 뛰어가면서 메뚜기처럼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이 성경을 거부하는 교인들 앞에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발언밖에 없어요. 변해야 산다. 무엇을 어떻게 변하라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연합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고 더 좋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써들어야 된다. 바벨탑을 쌓자는 것이에요. 쌓자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무천년주의, 후천주의 종말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다가 천년왕국을 세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요.
거의가 다 무천년주의, 후천주의 종말론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절대로 안 기다린다고. 사탄은 성경을 무시하고서 인류연합, 종교연합, 교회연합을 부르짖는 인간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벽돌로 지은 건물을 신뢰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요, 왜 성경이 혼의 사치를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전혀 성경적이잖아요. 전혀 성경의 지식이 아닌 것이에요. 인간들이 연합해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천년왕국의 도리를 천년왕국을 가져올 수 있다면요, 왜 성경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성경이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만 믿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것이에요? 정의구현 사재단이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 것이에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죠. DJ와 노통 좌파 정부 10년이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것이에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그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이 위협을 하는 거라. 우리도 위협하고, 미국도 위협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공권력을 말살해버렸고, 군대를 주적없는 군대로 만들어버렸다 했죠. 종북 좌파들이 백주의 맹방의 대사를 칼로 난도질했다 했죠. 그들 모두가 다 마귀의 종들인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목사들 중에 있는가 봐요. 없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했어요. 셋째로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은 모두 마귀의 종들이라고 했죠. 7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하죠. 주께서는 시몬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하죠. 이 세상은 두 진영으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이에요. 한국 킹제임 성경 서론에 내가 썼죠. 서문에 내가 썼죠.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 진영의 중립지대는 없어요. 디에머지가 없다고 하죠.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 하나 속해야 된다 했죠. 그러나 지금 육신의 안목으로 보더라도 영적 안목으로 보면요, 그러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에서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앞뒤로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글 킹제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 알아야 된다 했죠. 하나님의 사랑,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래서 저는 마귀 자식들이 했다고 하죠. 허물과 죄들로 죽은데, 죽어 지옥에 가는데 우리가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 에베소 여러분 2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는 신학 개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고, 왜 인간이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떠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 전에 죽었더라면 지옥에 갔죠. 가면 못 나오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2장 1절이죠.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마귀 영을 따라 행하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았다 했죠. 그들 가운데 모두가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은 진노케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상에
안에서 천상이 함께 앉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것이라. 진리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전에 저주받은 마귀 자식들인데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했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했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했죠. 그래요. 당신 믿겠습니까? 네,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보고 방망이 치신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 했죠. 너는 의롭게 되었다 했죠. 너는 죄가 없어졌다 했죠. 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했죠. 안 믿어? 마귀 자식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룬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믿음을 도와줄 수 없다고. 이 부분이 우리들의 종교이며 세상에 잡다한 종교들과 다른 종교이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 모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구원받았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기가 마귀의 종으로서 오래 살아온 사람은요, 진리의 지식을 이렇게 성경으로 펴서 가르쳐 주면요, 굉장한 반항심이 나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난다고.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1장 17절을 보세요.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일을 함 같으니라 했죠. 2장 5절에 보세요. 다만 너희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계기에 거부하게 되면 진노를 쌓을 뿐이에요.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이라고. 3장 5절을 봐야죠.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죠.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했죠.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했죠. 얼마만큼 차별이 없는 거였죠. 학식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위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마귀 자식이었더라도 오늘 자신이 마귀 자식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라고.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신약 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쉽고 자상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소리 하면서 그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떠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의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서 수군거리는 줄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거심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왔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천진난만한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으면 된다 했죠.
당신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지옥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안 한다, 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고. 그들이 누구예요? 마귀에게 관장되어 있는 자들이. 종북 좌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잘 살겠다는데 생의 목표를 둔 자들이라고 했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모두 다 죄를 짓기로 결심하고 사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생활 방식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교회 다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교회 다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선택해서 가려서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그래서, 어떤 교회 다녔다고 해서 점수 주는 하나님 아니세요. 인정해 주는 하나님 아니시라고. 고린도전서 6장 보십시오. 지옥은 아무나 보내는 거예요. 6장 9절에 보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했죠.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들어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는지라 했어.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했죠. 연쇄살인범, 토막살인범, 전 남편, 두 번째 남편 그 시어머니를 농약 먹여가지고 죽이고 9억 몇천만 원을 받아서 호화생활을 하면서 하는 그 여인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몰라요. 신문이 죄들을 다 커버링할 수 없어요. 그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도 죄인들을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도 해당되는 것이죠. 무천년주의, 후천주의, 역사적 전천주의자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주님의 피로 하신 교회가 아닌 세상을 즐겁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러려고 세운 모든 교회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회의에서 모아놓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거짓 목사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저 이성호 목사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자기 마음을 타고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들도 옳은 것이 있으면 글로 써보죠. 교황들, 추기경들, 사제들, 목사들, 신학자들,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 자연주의자들, 이상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학자들, 정치하는 자들, 시류에 따라 신문 논술 쓰는 자들, 각종 일부 법관들, 전교조 선생들, 노동운동가들 모두 마귀에 충성하고 있는 것이. 왜?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자들이 왜 마귀의 종들이 되었는 것인가?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짓을 진리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짧은 이 생에다가 모든 것을 올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돈이 좋다니까 계속 돈만 벌는데.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보니까, 라디오 차에 타고 온데 보니까 뭐 우리나라 재벌들이 금년에 배당 얼마씩 받았다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배당 받아서 뭐 하는 거죠? 수리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다 돈 가져갈 수 없어요. 우주 창조주를 무시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따르는 종이 되기를 자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죠. 그것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죠.
학교를 안 나와서 무식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단 한 가지 것을 무시한 채로 멸망하는 짐승들 같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끝난다는 점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했어요. 그 한 가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절정은 무엇인가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인가 아닌가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 사람 가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불평했다 했죠. 진리를 믿지 못하는 자가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하다 했어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 오류가 확산되는 것이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장치가 세상에는 전혀 없어요. 자유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그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행복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를 갖다 대는 것이에요. 종교로 사람을 회유하고 세뇌시키고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것이에요. 바른 성경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이에요.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로 하고 있는 것이죠. 월남, 캄보디아, 쿠바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죠. 모슬림 국가들은 코란으로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중동,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모두 다 코란으로 한다. 이란은 코란도 하지만 조로아스타, 불을 숭상하는 그러한 종교로 하는 것이죠. 남미,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프랑스, 캐나다, 폴란드 모두 다 가톨릭이다. 유엔 193개번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의 평화유지군은 2억 명의 평화유지군은 이제 예수님이 한날 공중에 오셨을 때 아마게돈 전쟁에서 하루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유엔 자체가 주님의 공격 대상이시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그런 성경에 제시되어 있죠.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팔레스타인 땅을 침략할 것이고, 다니엘서 11장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계시록 11장대로 성전을 파괴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할 것이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마귀 편에 선 자들은 전부 다 그 자에게 경배해야 되는 것이. 모든 종교들은 교신교를 포함해서 성경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것이. 그렇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왜 그런가? 마귀는 멸망당한다고 우리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의 왕을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멸망한다고 했어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금주에도 좋은 설교를 준비케 하셔서 이렇게 저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회중들도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나는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하게 경청하였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마음을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자백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서, 성인들 믿는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서 똑같이 대우를 받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압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나와서 자신이 죄인이 구원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구원시켜 주십니다.
자신이 성경을 믿는 둥 마는 둥 했다고, 잘못했다고 자백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은을 구하듯이 구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십니다. 오늘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고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시키지 않고서는 나가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